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로, 복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주일 이때 10월의 마지막에는 또 우리 세상 문화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귀신이 오는 날이라고, 귀신한테 안 당하려면 귀신처럼 분장하고 그렇게 하면 귀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할로윈데이 그 축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긴장하게 된 것은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이게 왜 그런 건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20대 젊은 주로 여인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146명이 사망을 하고 15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이 황망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에는 없어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의 가족 부모들이 이 황망한 소식을 당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지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있는 이들이 여럿이라 그래요. 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의 문화의 모습 속에 되어진 일인데 어쨌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생명도 지키고 삶의 의미들도 지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은 나라의 변화, 인생의 변화, 나라의 변화, 역사의 변화, 그 변화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솔로몬 왕은 역사상
대단한 가장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린 왕이었고 또 그 마음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형성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가장 믿음이 있는 왕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가장 믿음이 있는 왕, 그리고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 왕.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삼게 보여주신 말씀, 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었는데 이후로 역사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과 마음, 그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길이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물론 과정에서는 약해지고 흔들려지고 또 무너진 모습도 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하는 가운데에도 다윗의 시편 27편 교독을 우리가 교독했지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 시편 62편을 보면 또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인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서고 최고의 왕국을 형성했지만 솔로몬은 그 전성기 믿음으로 살던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후기에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 우리가 봉독한 1절로 8절 말씀, 이 11장 말씀은 바로 그렇게 흔들려지는 솔로몬의 마음,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예견되어지는 미래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흔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려지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인생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또 그 가문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왕국이 분열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뺐을 때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를 남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한 지파를 남겨주셔서 그래서
그 유대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게 많은데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갈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가정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지면 그게 위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하고 굳건합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영화로운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방 족속과 통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관계를 형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 사람들과 통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마라, 관계를 형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지는데 그게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의 요인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의 마음, 심리의 형성은 선천적인 기질과 요인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무엇을 보이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많은 부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세우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중요한 타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세워준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흔들림은 어디에서 오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자가 중요해요.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 사역자도 이 중요한 게 배우자예요. 왜냐하면 사역에 결심을 하고 목회에 도전을 하고 목회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사모님이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에도 목회의 변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 사모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해요. 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데,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겨 살아갈 때에 배우자의 마음과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무엇인가를 신앙의 도전과 결단을 하려고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예배에 함께 하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게 봉사든 드림이든 섬김이든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흔들려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무려 700명, 그리고 후궁까지, 이 왕의 첩까지 보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솔로몬의 여인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여인이 솔로몬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 또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만남이 복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아멘하는 사람이고, 아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를 세워주며, 그의 믿음을 세워주며, 또 그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의 삶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사람, 그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 그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그의 중심을 흔드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세워지고 믿음을 세워지고 든든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살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믿음이 좀 흔들려지고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약해지는 것 같고, 남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내 마음과 삶의,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한번 보면 내가 거기 영향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의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과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서로가 함께 신앙의 삶을 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가? 이 사회는 흔들리고 있는가? 지진이 일어나서 조금 이 한반도가 흔들렸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 문화와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선택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얻는 거지. 우리의 삶에는 선택이 가능한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삶의 오랜 과정들을 함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선택하는 만남들을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만남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미 선택할 수 없는 만남과 우리들이 형성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로서는 우리 삼양조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의 삶의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을 벗어난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을 간직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무너지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 왕조 40년 다윗은 때로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10장까지 읽고, 그리고 잠언, 지혜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아가서를 읽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요.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왕인 솔로몬이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영적인 지혜와 은혜와 그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데, 외형적인 요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 사회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많은 왕후들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정말 사랑할 여인을 사랑하고 그 순수한 사랑을 아는, 그런 행복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인간적이고 세상 문화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윗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학과 기러기들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먹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고민을 하다가 내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새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물을 다 쳤어요, 밭에다가. 그랬더니 날아와서 이 곡식을 쪼아먹고 망쳤던 학과 기러기들이 다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황새 한 마리가 또 잡혔어요. 이 농부가 이 새들을 다 잡아서 이제 처리하려고 가는데 황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새가, 농부님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이 학과 기러기처럼 여기에서 먹이를 찾고 이 농토를 망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그냥 단지 함께 왔을 뿐인데 나는 선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나는, 황새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도둑과 함께 있었으니 너도 도둑이지. 유상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새들과, 다른 새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신앙과 영적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을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이태원 참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료 화면 몇 가지를 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하철 타면 푸시맨들이 밀어서 지하철을 꽉 채워가지고 막 문 닫아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버스 그냥 꽉 채우고 지하철 꽉 채우고, 그러면 정말 손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태원 그 좁은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끼어가지고 그게 넘어지면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참사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끼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끼어서 살아가면 환경에 끼고 사람들에 끼고 문화에 끼고 이 시대에 끼어서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믿음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걸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끼어가다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줄.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길을 지켜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고백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시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그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이 뭡니까? 가는 길이에요.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살아가는 모습. 오늘도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루 5분에서부터 작은 시간 5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권사님 성도들 열심히 5분에서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아마르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이 영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신 은혜, 5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루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다윗이 지켰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이 지켰던 마음과 그 길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돌아서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는 일을 솔로몬의,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리고 그 지파 중에 모든 지파를 빼앗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두고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게 신앙과 인생의 원리.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우리들이 흔들려서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볼 수가 있을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 세울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고 복되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마음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때에 되지 아니하니 다음 때에 된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갔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을 것, 다음 세대의 빼앗김과 무너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흔들림과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의 흔들림,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